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막 비도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덥기는 또 정말 무지하게 더웠죠. 엄청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더위가 지금뿐만 아니라 뭐 이번 주에도 또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도 뭐 비 소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뭐 큰 비 피해는 없으셨죠? 뭐 일하실 때도 밖에서 일하시면 너무 더워가지고 그 일사병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 안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는요, 빌레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빌레몬 한 사람을 향해서 그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이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그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그 빌레몬 개인이 또 그 교회 공동체가 받아주는 그러한 일은요, 꽤 많은 현실적인 것과 또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히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주님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에서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그의 형제라고 부르는 디모데이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을 빌레몬 그리고 그의 자매 아비아 또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랑을 받을 만한 동역자였어요. 이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라는 사람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한 그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목사이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 빌레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매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에 함께 병사된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곳이 골로새인데 이 골로새에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후에 2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디 세워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의 집에 세워져요.
빌레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만큼 빌레몬은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진짜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빌레몬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불러요. 1절을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불러요? 그를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의 헬라어는요, 그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즉 빌레몬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요. 예배 드릴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온 동네가 다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기꺼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요. 그러한 행함이 바울과 디모데가 볼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볼 때 빌레몬은 그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심한 박해가 있어도요, 핍박이 있어도요, 또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용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빌레몬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집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집이 으리으리하게 커서 숨을 공간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숨겨놓겠다는 그런 일종의 공명심 같은 것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과 감격하여서 기꺼이 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태도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 믿음의 행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는 여러 가지 걱정의 거리들이 있지요.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들이 주어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건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은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인데 바울은 그 관계를 동역자의 관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선 동역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무엇무엇과 더불어 무엇무엇과 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하고 일, 행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수고하는 자, 같이 일하는 자 이런 의미가 동역자예요.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빌레몬이 자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에 수고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건 결국 바울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렇게 바울과처럼 행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바울이 행한 것과 빌레몬이 행한 일은 달라요. 그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역할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그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동역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만 각자의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요.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확신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실을 편지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이후에 기록될 내용들이 정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오네시모를 위한 중재와 호소가 빌레몬과 또 바울과 같은 그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중재하고 있는 거,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의 믿음에 비추어서 빌레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떻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라고 부르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1절의 처음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처음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고요. 바울은 이전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대부분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말해요. 결국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혔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나와 똑같은 동일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가운데에 감옥에도 갇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빌레몬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빌레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내 안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듯이,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듯이 빌레몬에게도 나와 똑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을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희생의 본을 받는, 그 헌신의 본을 받는 그 일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지체에게 그런 헌신과 수고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게 있는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없다면, 날마다 받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아시거나 모르시거나 상관없이 저도 제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죠. 우리도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에게, 또 그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빌레몬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씀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요. 자, 3절을 보면 바울이 선포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써 있잖아요. 로부터.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신의 삶이 내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삶에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요,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누구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분명한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대로 오늘 이곳에 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곳에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축복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빌레몬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이미 그는 누구에게든 칭찬을 받을 만한 정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또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소식이 항상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기의 것을 예수님과 교회 앞에 다 내어놓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집을 골로새 교회로 제공할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빌레몬의 그 따뜻한 사랑과 믿음을 인정하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던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빌레몬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조차도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와중에도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았어요. 또 이 뒤에 일어날 이야기지만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종이 바로 빌레몬의 종이에요.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종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악한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또 그가 행하는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의 믿음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의 행함을 봅니다. 나를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별 관심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로, 어떤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뉴스에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진짜 안 그래도 될 법한데 굳이 어느 교회 목사가 또 어느 교회 성도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좋은 기사가 나면은 감사한데 안 좋은 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잘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그렇게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뭐 맨 범죄 저지르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것들만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러한 세상의 시선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뭐 불교가 됐든 가톨릭이 됐든 다른 종교에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게 비교가 되잖아요. 물론 비교되니까 창피하니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앞서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랑 비교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못한단 말 듣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려면, 정말 착한 행실로 살아가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으러 가려는 발버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꺼이 드러내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뭐 11월 달 되면 12월 달이죠. 12월 달이 되면 겨울나기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죠. 물건도 팔기도 하고요, 공연도 하고요, 후원금도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도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헌신하고 수고하고요, 교회에서 물질도요 많이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갖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성도가 많아갖고 그 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지어요 다른 교회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바자회나 이런 거에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웃과 나눠요. 교회가 취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하는 거예요. 내 영광 받으려고, 내가 정말 신문에 한번 나와서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되게 큰 줄 알았다고. 근데 교회가 이 정도 교회에서 이만한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들을 매년 듣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고요, 빌레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사랑으로 당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거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힘들죠. 어렵죠.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렵죠. 당연히 아프죠. 손에 못 박히는데. 죽음의 공포도 있죠.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되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지체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가 행하신 그 일들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기꺼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인 거예요. 보세요. 바울도 빌레몬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빌레몬서 1장 6절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요. 아멘. 내 믿음의 교제, 즉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제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선을 알아요. 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선입니까? 그 선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함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함으로써 그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도록 역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하고 헌신만 요구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맨날 뭐 하라고만 하고 주는 건 한 개도 없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아멘? 기쁨이 있어요. 만족도 있고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만한 물질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는 거고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러한 교제로 나아가며 나를 본받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발견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은요, 그의 집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열심으로 섬겼어요.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겠죠. 지식의 차이도 있고요, 성별도 있고요, 나이 차이도 분명히 있겠고요, 환경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또 헌신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빌레몬은 정말 집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데, 누군가는 거기 와서 정말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러한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근처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대요.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빌레몬이 열심히 도왔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빌레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의 자랑이나 만족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레몬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함을 얻었대요. 평안함을 얻었대요.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어요. 성도의 지체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계십니까? 주일 한번 앞뒤장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얻고 있나? 아니 저분이 나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왜요? 얼굴을 보기에도 참 두렵습니까? 평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얻을까봐? 얼굴을 보여주는 게 불편함이 될까봐? 여러분, 빌레몬의 사랑과 헌신은요, 낙심한 사람에게 걱정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바울 또한 뭘 얻었대요? 기쁨과 위로를 받았대요. 빌레몬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해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드러내고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 열방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빌레몬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쓰여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저도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또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과 희생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계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빌레몬에게 바울이 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일을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믿음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향수가 있는데 냄새가 나지 않는 향수라면 그게 향수예요? 그냥 물이지? 여러분, 편지인데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누구에게 보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편지예요? 그냥 종이지? 여러분, 편지는요,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향기는요,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향기를 맡는 사람에게 어떤 향기가 되었든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향기이고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취가 아니라 향기잖아요. 누구에게든 환영받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향기예요. 또 편지예요. 독촉장이 아니라, 벌금 고지서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되는 편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기록된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아멘.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